제가 아는 어느 교회 장로님 가운데에는 평생을 사업하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하는 그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특허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안전에 관계된 거니까 그냥 무료로 다른 사람들 다, 다른 기업도 다 쓰게 해줬어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고 꿈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평생 65세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18살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한 분야에만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대기업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기술력을 하나하나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하는 사업에까지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하나하나 빼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다 그 판매망까지 대기업이 다 가져가게 됐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진 게 불과 1년 6개월밖에 걸리지를 않았어요. 평생 해온 일이 1년 6개월 만에 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이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상처를 갖게 되었을까요? 내가 키웠던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키워온 기업을 잠식해 나아갈 때에 그분의 낙심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았느냐 하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데에도 은혜 받지를 못해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진실되고 영원한 일이구나 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다시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그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의 한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받아야 할 이유가 2절에 나와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미 너희가 해야 할 노역이 끝났다 하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부욕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가 끝났고 인생의 고난이 끝났고 인생에서 치러야 할 죄의 값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받아야 할 배를 2배나 받았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충분히 다 치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2다리 뻗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궁궐같이 큰 집에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의 사함이 없이 마음의 평안은 없다 하는 거예요. 죄의 해결이 없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우리 가운데 있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화를 내요. 쉽게 화를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농담으로 한마디 했는데 죽자고 덤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왜냐 하면 죄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야말로 죽자고 덤비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싱긋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잠 못 이루는 그 밤에도 기억해야 할 것,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아직도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위로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대강절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 위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그 위로받은 평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는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위로해야 할 때라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 여기 특별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이지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광야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 이스라엘까지 들어가게 된 그 길의 여정이 뭐냐면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 광야의 길을 뚫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생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광야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광야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이라는 길을 통과해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치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할 때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인용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심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만으로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낮아진 자존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회복되어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무슨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한 강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음식의 상에 나누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또한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시간이 곧 대강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오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는 기간이 우리가 보내는 대강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